그래서 선교 축제,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일반 종교인의 삶과 전도자의 삶은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서 같은 구원받은 자지만은 다릅니다. 삶이.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응답의 기준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도자의 삶.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전도자하고 일반 교인하고 그러면 서로 다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종교인의 삶은 거의 율법적 삶이에요. 종교인의 삶은. 그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전도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 고백해야 돼요. 일반 구원 받았어요. 구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종교인의 삶은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잘 지켜지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잘 지켜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난주 2부 설교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전도자는 계속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게 기준이고. 그런데 일반 기독교 종교인은 계속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얘기할 때에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 삶이라는 자꾸 어떤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지요. 네. 어쩔 때는 내 개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 개인의 삶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평가하게 돼요. 내 개인의 삶을 가지고. 그런데 어쩔 때는 전도운동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전도운동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했을 때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는 부인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 있습니까? 받을 필요 없어요. 중들이 성령 충만해서 고기 안 먹고 그럽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개인의 삶이라는 걸 놓고는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더러 성령 얘기를 하시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그런 얘기를 뭐라 했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할 필요가 없죠. 부모 공경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떡 2개 있으면 하나 나눠 먹고 그런 거예요. 옆집에 불 났으면 빨리 불 꺼주고 그런 얘기하고 가시지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얘기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내 삶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했다니까요. 바울팀이. 금식까지 했어요. 성령 인도. 그랬더니 사람, 일, 장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여기. 아침에 내가 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뒷산에 이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산에 가는데 우리 집 뒷산인데 그 시간만 나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안 가던 길로 여러 한번 가봤더니 좋은 길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 뒷산은 운동이 안 되는 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리 돌아가 보니까 실제로 저 용봉산이나 뭐 가야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거기하고 뭐 그렇게 차이 안 나게끔 운동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더라고. 그게. 전번에도 여러분 우리 237 사역 마치고 가신 분들은 가시고 몇 분 남아가지고 요래 갔는데 처음 가본 길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길이 있어요. 진짜 힐링하기 좋은. 그 뒤에 큰 저수지 그걸 쭉 타고 그것도 예산군이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몰랐어. 맨날 다니는 데만 다니고. 그게. 다 하나님 준비하는 곳이 있다니까. 사람, 일, 장소, 성령 인도. 전도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오늘 뭐 산에 올라가는데 국적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 같아 아무래도. 제가 피부 색깔을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이래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이제 마주치니까 이제 얼굴이 생각이 나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잘 몰라면 다니엘은 알고. 근데 이제 만났으니까는 뭐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또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여자분이야. 뭔 저런 여자가 있어. 야 보니까는 이게 헤드기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 하는 모습을 못 들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런데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이게 끼고 있으니까 들립니까? 안 들리지. 이게. 자,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뭐 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보고만 놓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수년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와주셨잖아. 그렇죠? 이렇게 와주셨어. 이걸 보면서 전도를 봤다. 선교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분들이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자기 목회에 자기 삶의 응답으로 딱 붙잡고 간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훈련 스케줄이 쫙 있을 건데 평택 그 이제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캠프하러 간 것 같은데 거기만 갈 거 없어요. 천안에도 열려 있어 지금. 훈련 메시지 훈련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현장으로 같이 가세요. 현장. 얼마나 기회입니까, 여러분? 영어권에 왔으니까는 지금 천안에 영어권에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나서 그 전도하려고 문을 놓고 하면은요 거의 문을 안 엽니다. 집문을 안 여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우리가 말만 걸어줘도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말만 걸어줘도. 거기다가 여러분 집으로 한번 초청해 보세요. 난리 나버리지. 진짜든 가짜든 다 교회 나와버려요. 진짜로니까 외국인들 말이 통해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한 번만 초청만 해보세요.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다음 문제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RVS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우리 애들 어느 정도 영어 할 줄 아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 나가 같이. 뭐 때문에 공부시키는데. 결국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현장 가서요, 영어권에 와 있는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 나도 잘하고. 에베소에 졸리면 자야 돼. 아무리 깨워도 이미 내 속에 졸림은 해결이 안 돼요. 눈만 뜨고 있지. 졸릴 땐 자버려야 돼. 그래야 손해가 안 나. 잠도 못 자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잠이라도 자야지. 자,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전도. 그게 이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진행 과정.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이제 마무리 아닙니까? 지속할 제자와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이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성령 인도받는 삶. 진짜 성령의 역사, 이거를 보는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 지속할 제자와 조직을 세우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 21가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지금 전도와 관계된 거지. 우리 평생의 응답 62가지, 전도의 삶 62가지. 전부 이게 전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읽은 성경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죠. 나왔는데 부른 목적이 첫째가 뭐지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러분,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체험하도록 그 말이에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걸 체험하도록.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함께 있기 위하며 그 말은 with 나와 함께 그 말은 나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with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가치 이거를 알도록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진짜 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 아프리카의 소수 목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 안 하고 우리 교회 방문 왔다고 뭔 가치가 있어요?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지. 그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with 그 말은 나의 가치, 말하자면 나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전도와 선교를 놓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거죠. 여기는 원네스라는 건 뭐죠?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어떤 사건이라든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이걸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함께 있게 하며 여기요. 또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또 전도도 하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었다고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이제 유대의 법 지키고 유대 종교의 규범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도 하며 이제는 너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불렀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망대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6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야, 진짜 나는 또다시 우리 유에 대해서 감사하다. 정말 저분은 전도자다. 그렇죠. 정말 전도자예요. 종교인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완전 전도자의 삶. 그래서 야 진짜 전에도 감사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분이 하도 시끄러우니까는 기독교 종교인의 삶으로 약간 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뭣도 모르는 것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인의 삶하고 전도자의 삶은 달라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그래 하면 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전도자의 삶 속에 일반 종교인의 삶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게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복음은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요. 이 전도자의 삶을 성령 인도받는 성령 역사를 보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야 진짜 전도자다. 진짜 전도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그럽니까? 김다인 목사가 그러대요. 전국의 그 안티 이것들이 천안 원네스 교회가 가장 유광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교회다. 전국에서 가장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교회라고. 맞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면 그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완전히 여러분 지금 네피림 시대요. 네피림 시대예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요. 그 무당 이름이 뭐죠? 바예수 그랬어요. 바예수. 엘루마.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이제 박수 무당인데 그게요. 바예수. 무당 중에서도요. 예수 무당 있어요. 그게요. 네피림 시대. 그러니까 왜 그 일반 종교에서는 우리가 말한 오직 유일성이 없잖아요. 유일성 신이 없잖아요. 다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 우리나라에도요. 귀신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천신, 지신 그러니까 천상의 신, 지상의 신, 지하신
이렇게 크게 나눈단 말이야. 천상의 신, 그 지혜, 땅신, 그러니까 이게 지상신, 지하신 이렇게 크게 나누죠. 이렇게요. 그리고 귀신들도 그 유일신은 없어요. 애 낳게 해주는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뭐 건강 복을 주는 신, 응? 아마 이빨 튼튼하게 해주는 신도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신. 그러니까 예구부에도 10가지 그 신이 있었잖아요. 큰 신들이 나일강 뭐 이게 뭐 개구리 뭐 이 전부 게 신이거든요. 이게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신을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 결혼한 지 5년 돼서 애 안 낳은 집 가서 또 목사님이 애 낳도록 기도하고, 병든 집에 가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사업한 집에 가서는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은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만신. 유일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저 잡신성기된 식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게 말씀도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이지 뭐 이 사업 잘 되게 해주는 말씀이 따로 있고, 병 고쳐주는 말씀이 따로 있고, 애 낳게 해주는 그 말씀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오늘 딱 털어버리세요. 아멘. 싹 털어버려. 그리스도로 끝이야. 그래야지 뭐 말씀이 따로따로 어디 있어. 그리스도면 끝이지. 그런 것이 이방신 성기든 그게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요. 끝이야. 끝. 네피림 시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이 말하자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도록 너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8시 기도에 투데이스 발티즌 10편 44편 요게 2번 나눠서 했거든요. 한 번은 자녀 교육, 그리고 705번째 망대는 다른 이유 그랬어요. 그래서 10편 44편 말씀 보면은 44편 1절에는 그 자녀 교육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뭐죠? 렘넌트 운동이요 이게요.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나온 그 얘기죠. 얘기. 그러면서 그 내용이 2절에서 3절 아닙니까? 그 내용이 주의 손으로 백성을 쫓아내시고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거는 렘넌트 운동의 내용인데 그게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 많은 메시지 있지만 우리 렘넌트 이거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 배경. 그래서 이게 세 절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딱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돼가지고 44장 4절에서 7절에 44장
4절 7절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영적으로 서밋이 탁 되어버린 거예요. 렘넌트가요. 어떻게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요. 영적 서밋.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리고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영적 서밋이 딱 되어 있어요. 내가 칼을 의지하지 않고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이다. 말하자면 전도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44장 9절에서 17절.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그 예언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어느 정도 어려움 당하냐면은 쭉 다 나와 있지만 12절만 보면은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헐값에 팔으셨으며.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쭉 보시면은요,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또 16절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44장 20절에서 26절은 뭐죠?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놓고 호소하는 내용이죠. 근데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호소. 여기에 답이 뭐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이유. 무슨 이유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체험만 하지 말고 요게 시스템이 돼버리도록 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를 놓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뭔 이유죠 그게?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딱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하라고요? 실제 영적 사실들을 체험하도록.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요. 다른 이유는 뭐죠? 이거 하라고. 24. 무슨 24입니까? 전도와 선교 24 하도록. 그게 다른 이유예요. 이 이유를 찾는 것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걸 찾는 게 응답이지. 자, 2부 예배를 정리하면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절에서 7절에 우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조세, 세금 잘 내고 질서도 잘 지켜라. 그랬죠? 13장 8절에서 10절에는 다른 빚 그런 거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그렇죠. 13장 11절에서
14절은 우리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은 이제 어떤 시대의 급박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대의 급박성. 지금 급하다.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럼 지금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일어났던 일, 여러 모든 상황입니다. 여러 모든 상황과 역사와 시대를 깊이 자세하게 보면은 뭐가 보이죠? 요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여러분, 우리는 막 정치인, 네가 잘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탓도 하지요. 그거를 깊이 자세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죠? 네피림 보여요.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이때 내가 할 24가 뭐냐, 그걸 찾으라고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야, 지금 그 로마 황제 그 권위에 복종해,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말 잘 들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세 잘 내고 질서 잘 지키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 말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그 상황을 깊이 자세하게 보면 뭐가 보이냐? 네피림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네가 24 할 것이 뭐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24 할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건우. 예. 막 예를 들면 막 이제 그 가정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친구 둘이 싸워 막 싸웠나 봐요.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둘 다 우리 RBS인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그거를 자세하게 보면은, 자세하게 영적 눈을 가지고 사실적인 걸 보면은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러면 이때의 건우가 그럼 나는 이때 해야 될 24 할 게 뭐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전도.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지금 뭐 경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싹 전도자에게는 전부 그게 전도의 틈이요. 전도할 틈. 자, 두 번째 뭐지요?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무엇으로 서밋이 되게 할 거냐 말이야. 무엇으로 서밋이 되게 할 것이냐. 생명 속에다, 우리 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속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살려라요. 복음으로 살려라. 여러분, 다 살린다고 지금 규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린다고.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요. 종교인들도 지금 자기 진리, 자기의 가르침으로 사람 살린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걸로 살리지 말고 사랑으로 살려라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살려라. 이렇게. 무엇으로 서밋을 만들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가 되도록 망대가 탁 서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 그 열매로 이정표를 세우더라고요.
자, 세 번째 거는 뭐죠? 이제 급한 겁니다. 급한 거. 급한 거는 치유입니다. 빨리 치유해야 돼요.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부터 해야죠. 치유. 그래서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복음으로. 어느 정도? 복음이 24가 되도록. 자, 여러분, 복음이 24가 안 돼 있다, 병든 거예요. 그렇죠? 꼭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복음이 23이 됐다면 감기 걸린 거예요. 복음이 20이 된다, 폐렴이 왔어. 복음이 1밖에 안 된다, 이제 간암이 온 거예요. 급해요. 진짜 급하다니까. 빨리 치유부터 해야 돼요. 복음 24.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리스도 오직 말고 자꾸 문제 따라 상황 따라 자꾸 다른 거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걸로 끝나야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태양신한테 빌고 저 달신한테 빌고 용왕님한테 빌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각인이 탁 돼야 돼요. 요게 망대로 탁 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칠망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탁 서야 돼. 뭘 치유됩니까? 빨리 기도 치유해야 돼요. 기도. 몸 병든 거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24. 자, 여러분, 기도 24가 뭐냐?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자, 다시 말하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보는 것이 기도다. 그럼 돼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본으로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 치유해야 돼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 시작이. 그러면은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 24. 기도 치유돼야 돼요. 기도 치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응답 보게 돼 있어요. 유일성. 절대 못 봐요. 기도 24 비밀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유일성. 이걸로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그걸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7여정. 전도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전도.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24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이 돼버려야 돼요. 전도 24, 삶.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재창조. 요게 체질되면은 여러분의 걸음이 곧 이정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제자지요. 그래야 제자. 제자 삼아라. 이정표가 되니까 제자가 올 수밖에 없죠. 이걸 보고 7이정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전도자의 삶.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